여러분 그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평소에는 이 작고 힘이 없는 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예, 어, 변하죠. 변해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을 이렇게 구출하는 악당에서 구출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몸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몸에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몸의 신체에 어떤 부분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죠. 오래 전에 한 거니까 팔뚝이 여러분 굵어지잖아요. 이름이 팔뚝이요. 뭐 이 머리만큼 여러분이 되잖아요. 좀 않습니까? 이 시금치를 먹으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또 퀴즈를 이렇게 드리면요. 여러분 이 팔뚝에 굵어진 팔뚝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분신이요? 예, 그것까지 이름 유심히 안 보셨죠. 이 팔뚝 막 이 얼굴처럼 이렇게 변한 이 팔뚝에 여러분이 새겨진 이 문신 양쪽에 다 있습니다. 볼까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있네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네, 팔뚝에 이 닷이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뽀빠이가 뱃사람이니까 이 닷 그림을 이렇게 새겨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뱃사람을 표현하는 게 뭐 이 닷만 있겠습니까?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그죠? 막 여러 가지 것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뱃사람에게 이 닷을 여러분 그려 두었을까요? 왜 닷 문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험한 바다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할 여러분 이 뱃사람에게 이런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부서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배를 붙잡아주는 닷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에 배가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그 배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닷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닷이 중요한 겁니다. 닷을 준비했는가, 닷을 어디에 내렸는가가 그들의 생명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뱃사람에게는 이 닷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닷이 하는 역할은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붙잡아 줍니까? 이 배를 붙잡아 주죠. 배가 강한 파도에 표류하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여러분 이 닷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표류하고 파선을 당하는 것은 닷이 없거나 여러분 이 닷을 잘못 내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이 파도 탓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게 오늘 이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내 인생이 부서져서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파도는요 늘 칩니다. 거센 파도도 있고 여러분 잔잔한 파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도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나 다 이런 파도가 여러분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런 파도 탓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괜찮다가도 파도만 치기만 하면 늘 마음에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어차피 오는 파도라면 여러분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그 파도 앞에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센 파도보다 더 강한 무언가의 닷을 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선택에 있는 겁니다. 파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큰 파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날마다 붙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언제 파손이 될지 모릅니다. 입에 닿기도 힘든 일들이 여러분 버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보니까요. 재혼한 아내의 딸을요. 그 딸을 이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하고 그것을 친아버지에게 알린 딸을요. 목을 졸려서 여러분 살해했다는 여러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친딸을 살해하고 온 이 재혼한 남편에게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수고했다라고 이러면 그 친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이 친엄마가요 자기 친딸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수면제를 이 아이에게 먹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음료수를 3개 사가지고 2개는 넣지 않고 1개만 넣고 그 2개를 남편과 자기가 마시는 겁니다. 그 안심하게 해가지고 딸을요 그 수면제가 든 그걸 음료수를 마시겠다라는 거죠. 이러면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도 무너진 우리 사회는 정말 포효하는 그런 여러분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를 붙잡을 수 있는 단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누군가를 묻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살았던 때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회는 더 왕성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거센 파도 속에도 오히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교회를 살게 한 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살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교회는 그때마다 닷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닷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면 교회가 이러면 사는 건 아닙니까? 더 강하고 튼튼한 곳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왕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공격이 심할수록요 더욱 내부를 단단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몰려오는 그 파도 앞에 무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 나름대로 그 파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부서져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있어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몰려온다면 여러분 그 파도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큰 파도를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는 반드시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그 파도에 맞서서 싸웁니까? 여러분 파도는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면 곧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파도에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도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그 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흡수하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난 후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요 늘 바다에 가서 이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파도 타기가 가장 재미있을 때가 바로 태풍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갔다고 파도가 여러분 잔잔해집니까?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파도가요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때 하는 이 파도 타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비결,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가까이 왔을 때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파도가 높이 오르면 내 몸도 그냥 높이 올라가면 그 파도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몰려오는 파도에 정면으로 싸우려고 버티고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튜브가 뒤집혀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파도는 여러분 흔들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기 위해서 파도는 오는 겁니다. 이런 파도가 여러분에게 뭐 힘을 주려고 여러분을 뭐 더 단단하게 하려고 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파도는 여러분을 흔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파도는 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그 파도가 지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 배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닷을 내리는 겁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닷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닷이 준비되었는가라는 거죠. 닷이 있는 사람은요, 폭풍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힘든 현실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배가 파손되어서 떠내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영혼의 닷을 내려서 당신의 배가 든든히 있어야 할 때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닷이란 뭡니까? 내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것. 내 영혼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영혼의 닷 아닙니까? 그 영혼의 닷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혼의 닷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배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부서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영혼의 닻을 내려라.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아무 차도가 없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때 그때가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내 사랑하는 이가 여전히 차도가 없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데가 없어 자고 있는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너진 마음으로 있을 때 그때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구를 해도 자녀가 더 안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뭡니까? 우리의 배가 파손을 당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닷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죠. 소망을 붙들어라는 거죠. 아직도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찬송가 289장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요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이후로부터라는 게 이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의심하고 낙심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이 맥다니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찬양을 가사를 할 때는요 자신의 아들을 장례 치른 후에 이 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장례 치른 후에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갔을 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이 배가 파손될 위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배는 지금 표류하려고 하고 파손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런 부모의 마음이 파손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들을 장례 치른 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파손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려고 했던 지난 온 많은 그 삶들이 파손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파손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줄 주님께 여러분 닷을 내리는 겁니까? 왜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파손할 위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파선할 위기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89장 3절 가사를요 우리 함께 부르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파선이 오려고 할 때 내 배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이런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외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 닷을 내리는 것 그것이 소망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못할 사실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과 맹세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린다면 아무리 성난 파도 가운데도 우리의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날마다 두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살고 있는 곳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꺼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끄집어냅니까? 어느 곳에 살아갔는데 거기서 쫓겨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려 할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나에게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닷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파손되고 흔들릴 때마다 깨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내 영혼의 닷을 내려서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 붙잡아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 때 그 앞에 선 다윗이 왜 안 떨리겠습니까?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야, 전쟁은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저 골리앗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언제 이것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한없이 작아지려고 위축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의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겁니다.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 때 자신 안에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 부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그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겨낸 게 아닙니까?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은요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날 때마다 약속을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의 카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배가 파선을 하고 만나려고 할 때 그때도 붙들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약속이 있는 나라는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사라졌습니까? 유태인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은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도 여러분 유태인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러셀 캐소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타고난 운동선수이고 여러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5살 나이에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그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목회자로, 의사로, 작곡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이 카터는요 치명적인 심장벽을 안고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참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대가가 이겁니까? 내 인생에 지금 이 배가 파손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려 할 때 그때 그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지 나의 병이 낫든 안 낫든 내 삶을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카터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지금도 내 인생이 파손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 순간부터 카터는요 성경에서 발견한 약속들을 차지하고 찾고 그 약속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는 약속에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렸습니다. 그 후 그는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49배를 더 살았습니다. 30세에 이 심장병이 걸렸는데 78세까지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복판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그의 선택을 담아서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 그것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내 인생이 지금 깨어지려고 하는 그때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 마음을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546장 2절 가사를 보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닷을 내려서 그 약속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겠습니다. 이게 이러면 잘 돼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또 굳게 여러분 서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선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를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붙들어준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아직 비어있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셔야만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제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번도 마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에 가려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운 목적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에게 모여든 자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4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다 되잖아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위대한 용사들이 이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다시 세우는 교회를 네가 세우는데 헌신한다면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오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전임 사역을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교회가요,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근데 거기 원래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도시에 살다가 사업을 실패해서 온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서 온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제가 그냥 교회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신방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 지원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지원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서울에서 낙오되고 서울에서 밀려서 온 바로 그곳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또 간 교회인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 왜 저는 가는 교회마다 다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지를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저를 준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붙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에 받은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안 두겠습니까? 내 인생에 파선이 와도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주님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영혼의 닷을 여러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는 파선할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배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배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난파되지 아니하도록,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내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앞서 갔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들의 이루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라. 이 멜기세덱이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싸움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한 게 뭡니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이런 멜기세덱이 한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살아냈을 때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신 그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것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소망 교회가 바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